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의 우리 앞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교회 속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불신자가 볼 때 이렇게 보여지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섣불리 건들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공식을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는 할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닫힌 문들을 여신다.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기도가 답이죠. 나와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기도 하죠. 나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일을 하신다. 너는 부르짖어서 기도만 해. 그거거든요.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괜찮아. 기도만 하면 되거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 성부를 잘못 알려드린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죠. 요셉이 어쩌면은 계속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고 그러면서 문들을 열어가지요. 걸어가서 나가는데 착착착착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러죠. 여기서부터 자동문이 생겨요. 저절로 문이 열렸대요. 아, 그렇구나. 언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43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를 보내사 힘을 돕더라.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힘나죠. 영적으로 힘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만큼 영권도 생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계의 활동이죠.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요셉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고 지금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 속에 함께하고 그렇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함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임마누엘. 왜냐? 우리 인생들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고 지구촌에 이 죄가 그때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 출신이죠. 다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죠? 우리가 성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청산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곁에 없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24시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늘 의식하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내가 매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사실 끝난 거죠. 아무 문제가 없죠. 요셉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굴곡지잖아요. 그런데 그 굴곡진 그 현실이 요셉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주님과 동행하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의식하고 믿고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몇 임원들이 모였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잠깐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같이 모여 있는 데서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요 아주 이게요 이 세상이 밝아요.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하여튼 테슬라가 어떻고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오고 4차원 막 세계가 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나하고는 이게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맞아요. 우리 다 시잘데없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똑같다. 맞는 말이지.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 하는 말, 과학적인 말, AI가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맞는 것 같은데 성경과 비교해 보면 틀려. 근데 오늘도 깨달아. 사람의 말은 그냥 듣는 척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구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불신앙의 말 못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 보고 있는데?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계속 말씀 밖에 벗어나는 일을 계속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거야. 나는 나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뭔가 하나님과 안 맞지. 안 맞죠. 예? 딱 교회 나가가지고 또 세상 살면은 또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요. 그래도 교회 오면 목사님이 또 입만을 일하라고 그랬지. 깨닫고 또 가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많은 응답을 놓치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사실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임마누엘의 비밀을 24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윤빈하고 이렇게 어디를 가게 됐는데 은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더만. 그런데 한쪽 구석에 저쪽 울고 있어. 울고 있더라고. 왜 울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고 자기 가족도 안 보이고 혼자 눈물 철철 흘리고 막 이게요. 왜?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울고 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거라 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은 아니야.
보이지 않는데 문제 속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막 흐리고 오늘 왜 이렇게 컴컴해? 왜 이렇게 어둡지? 응? 그렇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리 구름이 끼어서 어두워도 구름 저편에는 해가 떠 있지. 구름이 가리웠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문제 속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깜깜할 것 같고 아니거든. 하나님은 해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여전히. 그렇잖아. 그래서 임마누엘이 축복을. 요셉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빠져버리잖아. 최악의 상황이야. 최악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은혜 받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야. 끝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17살 먹은 요셉 청소년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팔아먹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2절 3절에 기가 막힌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제목이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여호와 형통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이게 함께 있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건들지요. 건들 수 없지. 보디발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해가지고요. 누명을 써서 어떻게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애매하죠. 참 진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총무를 맡아요. 가정 총무를 맡아 가지고 그 감옥에서 모든 술 맡은 거 하느냐 떡 맡은 거 하는 장들 다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다. 그러면서 해몽을 해줘 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가요. 총리 자리까지 가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감옥 안에서 꿈도 다 해몽해 주면서 이제는 이 감옥에서 발탁이 딱 됩니다. 바로의 눈도장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기도를 해야 된다. 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최악의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40장에서 쭉 가다 보면은요. 그가요 나중에는 총리로 쫙 올라가서 쌀 팔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를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비밀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그겁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언약 잡고 이제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년 우리 할애를 놓고 이번 주일날이죠. 1월 4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집사 임명식을 이번 주 주일날 집사님 임명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정 성도님 집사님 임명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직분자 헌신 집분자 임명식을 1월 11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엽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은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상엽 형제가 요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탄절에 와서 일찍 왔는데 이제 제 느낌이 그래요. 성탄절 하면 뭣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밥도 없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랬나 봐. 상임형제 배고프지거든요. 배고프지요 막 그래도 막 약간 좀 서운한 식으로 막 나한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음료수 하나 갖다 주고 이런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그랬나? 이제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제 그런 기도하는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